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은 화려한 연회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들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잔치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였고, 그날 밤 그 화려한 연회를 벌이던 벨사살 왕은 그의 나라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탈취해온 그런 금그릇 같은 것들로 잔치를 벌이는 그가 겉으로는 굉장한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고 허망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풍선에서 바람이 훅 빠지듯이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큐티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또한 지금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이러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발이라는 한 인물은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의 경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차지한 부분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생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고 에피소드라고 흘려보내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36절부터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말씀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당시 유목사회에서 큰 축제였습니다. 풍년, 수확 이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던 것이 그런 날, 그 절기적 축제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나발은 이런 날을 맞아서 첫 번째 줄 후반부에 보시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아주 화려하게 마치 나발이 왕이 된 것처럼 크게 잔치를 열면서 취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가 원래 어떤 잔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축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축제를 명하신 이유였죠. 그러나 나발의 잔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은 거절을 하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었죠. 그 잔치는 오직 나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세상의 기쁨에 흠뻑 취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나발의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발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나발은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는 왕과 같은 왕의 잔치 같은 화려함에 취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주변에는 죽음의 위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러한 나발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일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즐기는 중이라 해도 과연 지금 나의 영혼은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이들이 찾지만
멸망문에 닿아 있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말씀합니다. 이제 밤새 마셨던 술이 깨어난 아침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는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포함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것을 아비가일 자신이 중재하여 어떻게 그것을 간신히 벗어나는가를 전합니다. 이것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 뭐죠? 두 번째 줄,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크게 낙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크게 낙담한 나머지 몸이 굳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전부로 믿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완전히 낙심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10일 후에 심판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10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10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진정한 그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일 있다가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7절 이 말씀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말 자신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진짜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사실 나발에게는 회개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칼을 차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칼을 다 차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한 말이 그겁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텐데 당신이 지금 인간적인 분노로 나발을 죽인다면 당신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발을 죽이려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잡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다윗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나발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발에게 그의 진정한 상황을 보게 하셨고 열흘이라는 지금 자신이 왕의 잔치 같은 것을 벌일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발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였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 아비가일을 통해서 혹은 어떤 여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에 내가 인간적으로 낙심하거나 나발과 같이 혹은 분노하거나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시는 회개의 기회구나. 이것은 나에게 기회구나.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붙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나발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며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마치 자기 자신을 왕처럼 여겼던, 세상이 전부처럼 여겼던 나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나발은 그마저도 외면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나의 영혼이 어디를 가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세상으로 막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회개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마저 외면한 인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들을 외면한 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 생명문에 닿아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발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뭔가 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거는 죄를 지어야 진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죄의 실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사실은 진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넘어뜨리는데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포장지를 싸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도 나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허망함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잘하시는 것처럼 잠깐이고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진정한 생명으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취하고 만족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끊임없는 그러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경시할 것이 아닌 은혜입니다. 거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떠나 회개하여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죠.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다윗이 칼을 차고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짜서 가는 그때에 다윗을 막고 아비가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서 그의 분노가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답답함과 속상함이 아비가일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막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나발에게 모든 것을 즉각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크게 취해서 이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밝은 아침 완전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후 나발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37절과 같이 그에게 다윗과 있었던 일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비가일의 지혜와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성급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고 때를 기다리며 나발에게 해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냐면요, 매우 거칠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그 나발한테 말할 때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하인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던 것, 거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하기가 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발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나발의 반응을 보면 아비가일이 이 일을 그저 뭉뚱그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했던 것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좌절하고 몸이 돌같이 굳어버릴 만큼 그러한 감정의 충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절제된 대처와 함께 또한 진리를 전할 때는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할 때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자,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다윗 당신에게 행하사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아비가일이 어떤 상황에서 했다고요? 지금 다윗과 아비가일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마음 열린 상태에서 나눈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다윗 나발 죽이겠다고 칼 차고 지금 군대 준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그 앞을 막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일단 뭐 입 바른 말을 하거나 어떻게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아비가일은 담대한 어떤 용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녀의 메시지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깊이 뿌리 박음으로 목숨을 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담대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나발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취해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시작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신앙만 잘 지켜라. 너희 신앙만 잘 지켜도 되는 거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대사명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도 원어를 보시면 권고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 마태복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도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신앙 전하려고 하지 말고 양이지만 이리처럼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라. 너 신앙만 어떻게든지 잘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서 양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나만 죄 짓지 않고 나만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선포자, 지혜로운 선포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한 이것을 선포하며 섬기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 선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러 이유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묵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설득의 차원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죄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한 선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시간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그대로 생각한 대로 행할 때, 그래서 기도면 기도, 말씀 묵상이면 말씀 묵상 등등, 예배면 예배, 찬양이면 찬양,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 삶을 규모 있게 정리해서 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하시고 결국은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가정들, 삶의 터전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충만히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